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인데요. 아까 이제 영상의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한 남자가 유모차의 덮개를 딱 덮어주고 갑니다. 근데 엄마는 왜 이 남자가 유모차의 덮개를 덮어주는지 모르죠. 근데 영상의 마지막에 보시면 비가 내렸을 때 엄마가 모자를 뒤집어 쓰는 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남자는 걸어가다가 어떤 두 남녀가 있었죠. 그분들을 밀쳐버립니다. 이분들은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데 잠시 후에 그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자동차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파열됐는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을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린아이가 축구공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데 그 아이의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잠시 후에 그 아이가 보니까 자기의 축구공을 따라갔다면 차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떤 남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 남자의 길을 막습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힘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 순간에 위에서 텔레비전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결국 그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조금 추우세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만 줄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늘 나이스하시고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보일 때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선입관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아주 까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삼성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35살에 소명을 받아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사역을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한 다음에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미국에 머물지 못하고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너 오랜만에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왔으니 건강검진 좀 받아라. 아이 엄마 내가 뭐 건강검진 받아? 봐봐.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래. 야 그래도 받아봐.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딱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보자고 한 거예요.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에 뭔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받아들이러 딱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장암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빨리 여기서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의 담임 목사로 지금 부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장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가 다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청빙이 취소가 되었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지금 힘든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 중요한 시점에 대장암이라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수술을 할 텐데 보니까 그 대장에 암이 한 곳에 딱 모여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고 용정처럼 거기에만 딱 몰려 있습니다. 이것만 도려내면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정말 집게로 딱 도려내듯이 딱 거기만 도려내서 이분이 완치가 되었고 차후에 계속해서 5년간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부임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몸이 이상해지면서 암을 발견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암이 다 전이가 되어져서 어쩌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암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건강한 몸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 동탄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찾아온 불행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불행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있을까? 정말 이 오랜 기간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 마음에 좀 그런 어떤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늘 우리는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복 받지 못하고 뭐 물질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전혀 못 받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어서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하여 주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로가 되는 게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걸 전화위복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서는 이민을 떠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민 가방 싸가지고 이민을 떠난 거죠. 어디로요? 모압 지방으로요. 그런데 가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아들을 의지해가지고서 이 나오미가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모압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이었죠. 근데 10년 동안 거기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민 간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이 곡식을 부어주셔서 풍요롭다고 하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좋을지 나쁠지를 나오미가 판단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압 땅에 그냥 너희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나오미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돌아가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하죠.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요 10년 동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신앙의 씨앗이 심겨졌다고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그냥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 10년 동안 심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서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화위복의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요, 믿음의 길을 택한 이삭의 일화가 있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이제 살던 때에 또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땅에서 머무르라고 그래요. 그 땅이 그랄이었어요. 거기서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축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서 막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근처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는 여러분 물이 없는 데예요. 양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는 데죠. 근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가요.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서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또 그 그랄 골짜기에 딴 데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또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또 뺏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목자들한테 줘라. 그리고 나서 또 딴 데로 가요. 그랄 골짜기의 끄트머리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팠겠어요. 이게 목축을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냥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데는 말 그대로 물이 왔다가 지나가는 골짜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이나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아비멜렉이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이삭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저건 저 신이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라고 화평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이 어떤 태도였는지 아세요? 이 말씀 아까 읽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아니, 무슨 낯짝을 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근데도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끌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지금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삭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의 마음은 그래 뭐 주지 뭐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셨잖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천하위복이 되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삭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성경의 다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이 신학적인 바탕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여러분 뭐 마음을 위로하고 복 받으세요 이것 전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선포하는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 흘러나온 신앙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거. 주인 되심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겠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찾아온 불행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마침내 그라랑 아비멜렉이 자신의 동맹이 되어서 아무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에만 이렇게 눈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기도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큰 시선 가운데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 여기에 막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난 만나고 문제 만나면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또 오고. 여러분,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거기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만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아파하는 순간이 있어요. 몸이 아픈 순간들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로 채워질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실수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순간도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낭비되는 시간들은 내가 꼭 경험해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낭비되는 시간들처럼 여겨져지는 그런 경험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그런 경험 없이도 잘 지내던데요? 저 왜 내 인생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각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색깔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저 사람은 왜 고난이 없고 나한테만 고난이 있고 저 인생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 이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각자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리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그런 고난은 저에게 주시지 마시고요, 다 피해가게 하시고 그냥 조금 편안하게 좀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기도잖아요.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얘기하겠듯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룻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남편 잃고 다른 나라로 와야 했고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 나달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해야 됐죠. 평범하게 남편과 아이 낳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큰 욕심이 아닌데 그녀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없었습니다. 그죠?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그렇다면 룻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그죠?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녀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룻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전에도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이방 여인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셨다니까요.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압으로 돌아간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를 기억하시죠?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녀의 인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다른 그들의 근동의 자료에 그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1997년 6월 7일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한 자료의 글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목사님, 아니 오르바는 모압 족속인데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이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적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은 룻과 오르바의 증손자 세대인 셈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을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가 믿음을 저버리고 똑같이 10년 동안 나오미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텐데 자기의 일상 편함을 위하여 택하였을 때 그녀는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증조 세대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 시대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인생이 안 될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마음고생하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는 손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세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고생만 하다 가는 것 같처럼 지금 보여지시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증손녀나 여러분의 고손자 중에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그걸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돌보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악스럽게, 때로는 거칠게 여러분들을 밀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때 나를 밀치고 나를 넘어뜨린 존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난 후에, 내가 멈춰 선 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아픔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맞추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삼고 이 땅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위로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